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악신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부리는 악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상태가 상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쾌하게 좀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사람 보고, 야, 쟤 상태 상큼하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 상쾌한, 칙칙한 상태를 다 벗어버리고, 다 상쾌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 이 존재는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너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도록 내가 누군지 모르도록 또 문제 가운데 사건 속에 휘말리도록 사람 관계 속에 흔들리도록 다른 거를 찾게 만들어요. 이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뭔가를 찾도록 문제를 줘야 다른 걸 찾죠. 여러분 평안할 때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문제 오면은 흔들렸고 예배 갈까 말까 막 이래 된단 말이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 같으면은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과 힘과 세상의 노력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떠나가고 보여지는 만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그 은혜가 아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과 어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틀 그쪽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집어넣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뭐냐? 자, 이제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지만 그 죄인 된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 사람을 정죄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일을 많이 하죠. 왜냐, 우리는 말씀을 받고 율법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려요. 율법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죄인 된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죄인 된 걸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계속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게 막 가르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 흐름으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이게 사단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속이는 방법입니다. 또
사단은 자, 이게 기준입니다. 교회 와도 괜찮은 사람은 깔끔한 옷을 입고 얼굴도 예쁘고 괜찮고 세상에서 지위와 뭐 이런 거 괜찮은 사람은 교회 와도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 보기 좋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복을 받을 신분이 된 건데 우리의 기준이 이거예요. 교회 와서 괜찮고 학벌도 좀 괜찮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게 속는 방법이라고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예절 잘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 뭐냐? 항상 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사단은. 여러분, 나에 갇혀있는 사람은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받으러 갑니까? 우리가 왜 세계 랩넌트에 갑니까? 나 아닌, 뒤에 가보세요. 나 아닌 다른 현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현장들. 대회에 가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내 틀을 깨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 가고 저는 여기 있지만 뭐 충청도에 가고 강원도에 가면서 아 그렇구나. 강원도 저 틀에 이렇게 사람들이 갇혀 있구나. 아 저 교회 틀에 사람들이 갇혀 있구나. 갇히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음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나의 틀을 넘어서야 돼요. 또 돈과 사람들이 성공에 명예에 잡혀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좋아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 뭐 나만 행복하면 됐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돈 많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찔러주면 다 돼요. 뭘 필요 없어요. 뒤에서 뒷돈 주면은 안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장기도 가져와. 돈 주면요 장기도 빼온다니까. 남의 장기도 사람 죽여가지고 장기도 찾아와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건 다 해. 여러분도 혹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좋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일로 가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여러분 여기 잡히면 안 된다니까. 여기 나와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저주지향 사망 가운데 운명사주팔자에서 이거는 운명사주팔자가 또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 복음을 모르니까 12가지 백문제 속에 완전 잡혀 살죠. 저와 여러분은 저들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자,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이게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안 망하고 계신 줄 아세요? 자이든 타이든 예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안 된다, 말씀 안 들린다. 예배 와서 여러분 나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못하니까 앞에 대표자 세워서 대표자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에 아멘 하잖아요. 우리 나름 예배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찬양 안 하잖아요. 요즘 우리 딸은 요즘 계속 내 귀에 신사와 아가씨의 노래가 막 OST가 저 들려가지고 제가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막 몇 번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피아노로 또 신사 아가씨를 막 저녁 11시, 12시까지 막 계속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악보도 안 보고 그렇게 잘 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들려지는 세상 노래는 다 그런 거예요. 또 뭐 거기에 이제 뭐 상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막 들어가 버리죠, 이제.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이 찬양 부르고, 왜 하지? 교회 오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또 교회 오니까 여러분 헌금하지.
여러분 헌금이 안 되면 여러분 경제 다 빠져나갑니다. 어제 그 무속인 얘기했죠? 집이 엄청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알거지가 돼가지고 달동네로 갔다. 그렇죠. 사단이 그래요. 한 방에 돈을 막 줬다가 그 돈이 여러분 성공자들은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야 우리 돈 많으면 좋겠다 하지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을 유지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을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방에 싹 빼가버려요. 누가? 사단이. 그 여러분 교회라도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작정해가지고 뭐 나름 헌금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방편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여러분 미래의 숨은 경제를 다 주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저 헌금은 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 못하는 저 필리핀, 저 태국, 저 다른 나라, 저 대학 현장 가지 못하는 곳을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곳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그러니 여러분 그게 빛의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경제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 드려. 그게 여러분의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 예배의 4가지 요소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 이 시대적 언약 속으로 계속 인생이 들어가니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내가 있는 지역부터 이 복음으로 빛을 비춰서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힘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냐? 영적 상태가 달라져서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과 판단이 성령님도 받게 되니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하냐? 현장을 정복할 준비를 해라. 이번에 우리가 40일 집중훈련을 마쳤습니다. 처음에 10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응답과 힘과 그 행복으로 여러분 현장을 정복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빛을 발하세요. 빛을 발하는 게 뭐냐? 가갖고 누구 대상자 찾아갖고 꼭 말씀운동 하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걸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 아멘. 내가 들어가는 그 학교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흑암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 확신을 딱 가지고 가시면 돼요. 딱 가가지고 여러분 1학년 일반 교실 딱 들어가서 내가 정복할 땅이구나 이렇게 저 선생님 나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선생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선생님 누구냐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는데 여러분 딱 개학날 들어가서 그 앞에 보이는 그 선생님이 올 한 해에 내게 주실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반에 20몇 명의 아이들이 올해 내게 주신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교문을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나는 오늘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야. 남들은 몰라. 그냥 나만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만 알아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학교 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이 학교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이렇게. 그러지 마. 나는 빛을 비추러 가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3년 동안 이 학교에 빛을 비추라고 4년 동안 이 학교에 빛을 비추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아멘.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을 향한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빛이 계속 비춰지면 그게 찾아지고 빛이 안 비춰지고 이제 어둠에 이제 쌓이면 이 학교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정복할 준비를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기도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였어요. 목동 양치는 사람이죠. 양을 칠 때 미리 정복했다. 시편 78편 70에서 72절 말씀. 다윗이 목동을 있을 때 뭐 했냐?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를 썼어요. 다윗의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시를 쓰고 노래를 지었어요. 그 시가, 그 노래가 어떤 거였냐? 그냥 세상 노래, 사랑 노래가 아니에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글로 쓰고 노래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찬양이죠. 여러분이 그 복음이 들어간 만큼, 복음의 감격이 있는 만큼 여러분 글도 써지고 그게 노래가 돼서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불러지거든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엄청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 눈 안 떠도 된다. 나 눈 안 떠. 처음엔 눈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복음의 깊은 곳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니까 이제는 눈 안 떠도 괜찮다. 눈 뜨면 뭐예요? 죄악된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나 눈은 안 떠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다윗이 목동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글을 쓰고 시를 썼어요. 이게 뭡니까? 그 다윗의 복음에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맨날 막 이렇게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상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말에는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넌 안 돼, 넌 못해, 넌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야, 넌 세상에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요 진짜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나는 렘넌트요, 나는 순례자요, 나는 정복자요. 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나를 귀하게 쓰실 시간표가 내게 반드시 찾아온다. 이 믿음을 딱 갖고 오늘 아까 찬양했죠. 오늘이 뭐라고? 응답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 그게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의 점이지만 그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실패하면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지금 승리한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 따라서 골리앗을 만났는데 형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내게 붙여준 거예요. 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뭐예요?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된 자예요. 목동으로 있지만 양을 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들이 볼 때 좀 시원찮고 하찮게 보여도 그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고 축복의 장소예요. 아멘?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는 사람은 미리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태를 하나님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을 준비했는데 다윗의 기능이 뭐예요? 무슨 기능을 갖고 있어서 다윗은? 돌을 잘 던지죠. 저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 천변에 오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봐도 가만히 안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이렇게 잡아가 지금 잡으면 저는 이제 지금 아마 법적인 아마 제재가 가해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양이 도둑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밤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낮에 딱 보니까 고양이 5마리가 집 옆에 막 놀고 있더라고요. 한 마리를 제가 이렇게 잠시 집으로 데려왔어요.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도둑고양이 잡아 집에 데려왔더니 이 어미가 한 달 내내 와가지고 울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악하냐. 놔줘야 되는데 그냥 한 달 내내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안 오더라고. 이 고양이, 어미 고양이가 안 와요. 그래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오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오리들이 막 한 수십 마리 있잖아요. 던지려고만 해도 오리들은 엄청 촉이 밝아가지고
펄렁 돌아가. 막 도망가는데 어떻게 그냥 도망가니고 소리 내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지를 몰라. 한 팀은 일로 가고 한 팀 절로 가고 막 흩어져요. 근데 내가 던져가지고 한 번도 오리를 맞힌 적이 없어요. 던져갖고 오리 한 마리 맞았고 죽은 적이 없다니까. 그 다윗은 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이 돌파 매질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곰이 와도 두둑돌이잖아. 우리가 곰 같은 거 만나면 얼마나 지리산 가다가 반달 가슴만 만나도 두근두근 거릴 텐데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다고 그랬어. 사자 입을 찢었어. 그러니 뭐 골리앗 그거 앞에 나타났는데 그 뭐 별거 있겠습니까? 딱 던졌는데 여기 빈 곳 여기 딱 한 군데 맞았어. 여러분 돌 던지는 기능 그게 달란트였어요. 자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헤븐리 달란트 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기능 그게 뭐가 있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기서 뭐 찬양을 인도한다. 내가 키보드를 친다. 내가 뭘 한다. 여러분 그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작은 일 같죠? 근데 그 작은 일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요, 그 작은 일을 대충 해버려요. 달란트가 생길 수가 없지. 이러면 희한하게 응답도요, 작은 거 응답받는데 그게 큰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작은 건데.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작은 일이지만 한 가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항상 여러분이 한번 성공시키려고 해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을 내가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기서 엄청난 큰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뭐 얼굴이 예뻐가지고 김태희처럼 막 캐스팅돼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 밑에 엑스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축복으로 바꾸고 응답으로 바꿔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의 엄청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성공시키지 못하면, 지금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미래는 밝을 일이 없어요. 렘넌트들에게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왕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걸 알았습니다. 사무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오늘 전도자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공자들,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치가들,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도 왕 앞에 설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준비해라? 믿음의 그릇과 실력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뭐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천국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서밋 타임을 찾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영적 상태 준비하고 여러분이 왕의 그릇, 앞으로 시대 살릴 렘넌트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션 홈에서 훈련받고 오늘 뭐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석사학위, 뭐 박사학위, 그다음에 여러분 라이센스, 면허증이나 이런 걸 따면 이제 그 분야에 시작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된 거예요. 딴 게 끝난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면허증을 따가지고 그다음부터 운전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분야의 박사가 되면 이제부터 연구를 그 사람이 연구의 어떤 이제 실력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휘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박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40일 훈련받고 끝났다. 그래, 우리 하미한테 이제 하마 우리 운동도 가야 되지. 왜 가? 40일 끝나잖아.
왜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운동을 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말씀 암송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미션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지속하라고 40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밋 타임을 찾아서 나의 영적 상태를 나는 다윗과 같이 준비하리라. 아멘. 요셉과 같이 준비하리라.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을 만큼, 형통할 만큼 영적 상태를 준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동을 있을 때 미리 정복한 다윗처럼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 잘할 거야. 잘 안 됩니다. 평상시에 축구 안 하다가 제가요 가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축구를 했는데 계속 축구 우리 뭐 만약 반 대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과 대항으로 나가거나 연구원에 가서도 뭐 우리 학년별 대항 나가면 항상 선수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막 심폐 기능도 좋고 했는데 이제 운동 안 하고 있다가 하암이 이제 체육대회가 딱 있어요, 학교에. 그러면 이제 뛰어야 될 시간표. 그러면 이제 하암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죠. 하암이가 아빠가 달리기 못하면 쪽팔리니까 내가 이제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죽으라고 뛰는데 뛰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다리가 풀리려고 하고 막 이래요. 뛸 때는 몰라. 막 딸을 위해서 뛰었으니까 막 앞에 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막 뛰는데 뛰어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안 돼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뛰는 게 안 돼 있어요. 뛰고 나면 막 속에 피 냄새 나고 막 그래요. 하도 안 뛰다가 막 전력질주를 하니까. 평상시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랩런트들은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아멘. 기타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기타 치는 사람이 장로님밖에 없네. 기타를 칠 때도 하나님, 이 기타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되기 원합니다. 이게 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내 실력을 해서 좀 치다가 많은 사람은 달라요. 키보드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준비하면 어느 날 이 기타가 하나님 나라 일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표가 오고 어느 날 그냥 배웠던 피아노가 지금 승아가 피아노 배우는 어느 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시간표가 옵니다. 평상시에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 응답받고 은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왕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옵니다. 미리 정복한 다윗. 무엇을 미리 정복했냐?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름 부음? 목회자가 될 때 기름 부음 받거든요. 목사가 되면 또 달라요. 중직자가 될 때 기름 부음 받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죠? 그날 이후로 다윗은 달라진 거예요. 사무엘상 오늘 여러분 읽었던 16장 23절에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어요.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찬양을 하는데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키보드 치고 뭐 하는 여러분들 있죠? 내가 지금 이거 칠 때에 저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 내가 여기서 찬양할 때 비록 목소리는 안 올라가지만 이 찬양을 듣고 흑암이 무너진다. 아멘? 확실합니다, 여러분. 찬양 들을 때 힘나요. 그래서 찬양 들을 때요 힘 생겨요. 저는 저 뒤에 목양실에서 뭐 제 일하고 있는데 여기 성가대 찬양하거나 연습할 때 있죠. 저는 여러분이 누가 찬양인지 모르지만 저 안에서 힘을 얻고 있어요. 찬양이 들려지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현장을 아는 자가 키보드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면요
흑암 꺾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 오는데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과 여러분이 치는 저 악기를 가지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행복하고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아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리더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리더할 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앞에 리더하는데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게 뭐라? 그게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상대방을 치유하는 응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어요. 나아보라는 거야. 막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그때 이 영적 상태 안 좋은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든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죠? 여리고처럼, 홍해처럼, 골리앗처럼 엄청 커 보여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엄청난 파워가 나가는 거죠. 구척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던 자들, 그 대장을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흑암도 꺾고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도 꺾고. 제가 그 포도 원장님을 잠깐 만나러 갔는데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뭔 답을 해주셨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갔다 오면서 제가 뭔 선물 하나 드리고 책자 하나 드리고 왔는데 저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지금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자, 다윗이 어떤 상태였냐? 다윗은요, 아침에, 다윗은 밤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께 최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 그래, 여러분 마음가짐을 그래 하세요. 평상시에 또 어땠습니까? 시편 23편 1절 6절 이게요,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거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아멘. 목자 따라가면 양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지 맘대로 가니까 문제지. 양은요, 앞뒤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 죽는다니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못 모르고 막 자기 맘대로 가요. 자기 뜻대로 막 가요. 그 낭떠러진지 모르고 막 가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염소는 안 들어 말을. 지 맘대로 막 들이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누구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권사님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뻔히 저를 가면은 문제가 올 걸 뻔히 아는데 그냥 이리 가요. 뭐 말을 해도 가다가 이제 가서 이제 당해봐요. 당하면 알아요. 아이고, 여기가 틀린구나. 다시 돌아가. 시간이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 아버지가 내 목자인데 우리 뭐가 부족해.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가 부족한 것처럼, 뭐 현장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일 응답받는 삶이죠.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미리 정복할 수 있어요. 쫄지 마세요. 새로운 학교, 내가 가는 학교, 친구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 왜? 여러분은 유일성 응답받을 사람이니까. 아멘? 승현이가 얘기하더라고. 승현아, 이 판에 목사님 저희 학교 출신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 너는 유일한 응답을 받을 아이구나. 네 친구들 다 떼어놓고 하나님이 너를 그 반에 1학년 1반에 20 몇 번? 몇 번? 그 반에 홀로 있게 한 것은 그곳에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을, 왜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니까. 이 상태로 가야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 환경 와도 괜찮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어저께 뭐 시공 담당할 어떤 분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군산에 무슨 정성 무슨 뭐 시공 한 사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이렇게 보더니 건물이 진짜 잘 나왔네요. 엄청 예쁘게 나왔네요. 이게 그 스톤 붙여놓고 하면은 깔끔하고 예쁜데 아주 예쁘게 나왔다더라고. 저희는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피할 길을 여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전도자가 가질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안 된다, 어렵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거. 좋은 거.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곳에서 세계 복음화를 한다. 내가 있는 곳에서 미리 세계 복음화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나갔다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부르짖고 찾아야 될 그 이름. 이미 승리한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요. 다윗은 평생 무엇을 했냐면 언약궤 모실 성전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성전 건축.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를 진짜 마음이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동문 목사님들 한 8분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해 첫 동문 전도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오셔가지고 땅에 가서 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하고 와서 또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저녁에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시려고 해요. 왜냐? 여러분 지금 언약궤 모신다는 것은 언약궤가 지금 밖에 나뒹굴고 있어요. 언약궤 모실 성전이 없어요. 다윗은 사무엘한테 그 말씀을 이미 다 들었겠고 그래서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가기 전에 공사 하나 하고 있어요. 전주에서 여기 남원오기 방송국 들어오기 전에 거기 뭐 짓냐? 교회 지어요, 교회. 거기 한 땅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 밑에 아저씨가 우리 거기 교회 이제 곧 짓는다고 하니까 여기도 교회 짓고 밑에 양문교회도 있고 그 밑에 또 교회 짓고 저 옆에 또 서남대학교 서남교회가 10,000평 정도 해갖고 엄청 크게 뭐 땅을 사갖고 한다 하더라고. 교회가 많죠. 제 동생이 명절 때 저하고 저희 가족 좀 밑에 이제 우리 애들 뭐 사주려고 잠깐 내려가는데 재수 씨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 형 교회가 진짜 많네. 너는 많은데 저 많은 교회 중에 한 군데도 안 다니고 못 오냐. 교회가 그리 많은데 너는 못 오냐. 한 군데도 안 다니고. 교회가
이리 봐도 건물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건물에 2개, 3개 있는 교회도 있어. 쫙 돌아보면 막 한 바퀴 딱 돌면 교회가 한 20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쫙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지하를 봐도 교회고 위를 봐도 교회고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있고 영적 문제 뒤집어 씌우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여기 남원에 와가지고 여기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많차라고 막 이런 데가 처음 그래요. 내가 그 이후로 내가 교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떼러 갔다가 귀신 7귀신 붙여오는 사람도 있고요. 정신 멀쩡히 들어갔다가 교회 가고 정신 이상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도 아니고 교회라고 이름 붙여있지만 복음 아닌 다른 거를 계속 말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생명 주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그거 말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거 이제 돈 뭐 13억 뭐 해갖고 그거 지면 됩니다. 여러분 은행 대출 받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 건물을 딸랑 세워놓고 잘했다 하하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곳에서 진짜 치유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진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생명의 한과 복음의 한과 진짜 시스템의 한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곳곳마다 70현장, 70지역 모든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먼저 개인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예배드려야 그 흑암이 꺾이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보고 제자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경제가 돌아오고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회복하는 성경을 다윗은 그게 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다 준비한 거예요. 다 준비하고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아무에게나 시킨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 했고 모세에게 성막 만들어 했고 하나님 다윗에게 성전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소중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도 이 복음 붙잡고 온전히 승리할 그 복음만 선포할 성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고 또 기도의 뜰이 있는 그 성전. 237 5천 종족 살릴 성전. 치유하고 서밋들. 저는 이번에 집중훈련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왜냐? 복음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그냥 한 게 아닐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지금 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교회가 세워지면 뭐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제자사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치유사예요. 그래서 곳곳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23개 읍면동과 14개 시군에 진짜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아멘. 전도 운동이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70장로, 70지역을 담당할 또 14군데 담당할 14명의 장로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먼저 담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성전. 예배한다는 말은 오직 복음이 선포되면 뭐가 무너져요?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재앙이. 그래서 복음 선포되는 곳에 내가 앉아있기만 해도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섬이 살릴 그 성전을 다윗은 늘 마음에 있었듯이 여러분 마음에 왜 권사님이 그때 사진 올려줍니까? 담으라고 마음에. 그거 보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날 성전이구나. 내 후대들이 응답받을 성전이구나.
이곳에 진짜 치유 받을 대상자들이 와서 응답받고 증인 서서 앞으로 2, 3, 7, 5천 치유하시겠구나. 그걸 마음에 담으라고 올리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마음에 담았듯이 남원 새생명교회 신축하는 성전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서 성전만 생각해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기에 내 생을 들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내가 이것만 하고 가도 내 인생에 최고의 전도를 하고 가는구나. 최고의 선교를 하고 가는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에 들 만큼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고 성전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계를 지금 우리가 미리 정복하고 있는 우리의 스케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음, 이 응답, 나의 것이 되고 세계를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도록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